달력을 보니까 구정때가 우수였더라고요. 봄이 찾아오면 기러기는 봄 기운을 피해서 추운 곳으로 날아갑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돌아가는 어종들이나 그 철새들을 보면 때를 분별하고 돌아갈 것을 향해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존재에 대한 실존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살며 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물음을 묻고 그것을 고민하고 답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가장 부유로운 삶을 사는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반대는 정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정직의 기준과 표준이 어디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정직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의 관념도 아니고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다시 한번 우리 오후 시간에 봤던 건데요,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구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분들이 또 앞에 있는 분, 이 두 부류가 지금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의 뜻이 맞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기준이 성경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준해서 피켓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후에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를 끝내고 이제 스크린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보내려고 이제 다음 그 메일을 내려보니까요, 그 1순위가 그 신목사라고 하는 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가 해서 클릭을 해봤는데 보니까 아주 이분이 메시아더만요,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이 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그 아들이 병을 고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릇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관계자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뵙고 안수기도 받고 나으려면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무려 7,100만 원을 냈답니다. 없는 돈에. 근데 병이 낫지 않으니까 더 헌금을 요구하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서 그분에게 줬답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니까요, 이분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것이 SBS에 나왔나 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지금 피켓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에 대한 물음,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갖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함께 해왔는데 주일 오후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그림을 계속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를 명령하셔서 월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거룩에 대한 설교를 주님이 원하시니까 기도 좀 해달라 부탁을 하고 한 주간 동안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또 생각해왔던 말씀을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세상뿐만 아니고 교회도요, 거룩이 상실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나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지금 던졌습니다. 이제는 그 해답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 돌아가서 정말 예수 믿는 참된 의미, 그리고 예수 믿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요한 1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누가 적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입니다. 한국에는 무려 30명 이상의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복받은 민족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는데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교회부터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세가 되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예수를 잘 믿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구원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계십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빠져서 예수를 부인할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세의 현상 가운데 모이기를 피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대부분의 성도들, 모두가 아닌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죽음의 형벌을 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생각이 세상 것밖에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 신앙의 출발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세상의 염려, 세상의 끝에 집착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만몬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알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만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라,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주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공간 엄청나게 넓습니다. 은하계 안에 1000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1000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 있는 것이 우주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주 공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별을 1500억 강년에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1500억 강년. 여러분,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입니다. 30만 킬로로 150억 년을 가야 그 별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3000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구름은 1000층입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 두 번째 하늘은 하늘과 별과 달이 있는 곳이 2000층에 3000층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3인칭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공간 그곳에 다녀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엘사다이 하나님, 그분은 충분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72억의 인구 모든 자를 충분하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에도 그분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해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270장 우리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그분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6절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별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430년 살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주님이 정한 날 자원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아닙니다.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레위기는요, 5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제, 속건제, 속제대, 다섯 번의 예배를 소개해 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주님은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9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29편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되는가? 여기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광, 아름다움 그런 뜻입니다. 아름다움의 거룩함, 거룩함의 아름다움, 거룩함의 영광. 무슨 말이죠? 세상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영광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그분께 예배하라. 왜?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출애기 3장에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상 가운데 하늘의 한 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천상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사야 6장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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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밤모섬에서 예배하는 요한에게 한 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천상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상에서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럼 요한계시록 4장 함께 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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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이 그리고 내 생물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은혜다 은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속성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거룩한 이 땅이 어떻게 존재하기를, 어떻게 유지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함이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존재되기를, 유지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것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쾌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즉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추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다 강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친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반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 앞에 거짓을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해방하는 그들을 즉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강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거룩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보다 더 많은 단어가 거룩함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홀리라고 하는 단어가 611번 등장합니다. 홀리니스 43번요. sanctify 신성하다, 깨끗하다 그 단어가 187번 합해서 841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러브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488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려 거룩이라는 단어가 350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라고만 알면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자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의지는 방종과 다릅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그들에게 제한적인 자유를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선악과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주님 그들에게 제한적인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사랑은 거룩을 동반할 때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공의가 동반할 때 참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우리 두 절을 그리고 덮지 마세요. 그 뒤에 또 읽어볼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예,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성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뒤의 끝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7절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요, 진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불의를 보고도 기뻐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동성애 악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존중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거 악한 겁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성질을 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호통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베테랑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풍랑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까요? 두려웠지. 그러나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그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주님은 나무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공의와 거룩이 동반될 때 그때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거룩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으로 로마서 8장을 펴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살펴봤는데 아마 줄을 친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 줄이 거져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29절 30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구원의 5단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이 아닙니다. 장로교에서는 무조건 택한 자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틀립니다. 여러분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복음으로 응답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5단계 속에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심 사이에는
사단이 틈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사단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 사이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가? 그런 고민하다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다 하심 사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미리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했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순종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달라도 나의 뜻이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제사함 받은 자는 거룩한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에도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말보다도 좋은 말, 남을 살리는 말, 거룩한 말을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담패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들끼리 모여서 음담패설 하는 것 주님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술, 담배 하는 거 거룩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남자와 관계 없는 거 거룩하지 않습니다. 순결을 지키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랑과 거룩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지 마시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징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불구하고 사랑으로 돕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에 공의를 더하고 그리고 거룩을 기반해서 그 자녀를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의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얼굴에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얼굴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모세가 받았던 율법이 영광인 줄 알고 복음을 무시할까봐 스스로 얼굴의 수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함으로 그를 징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교회도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근위가 무너져 있는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교회, 여러분 근위를 인정하고, 여러분 근위가 아니 거룩이 상실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며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무너져 있는 우리 거룩을 다시 소생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거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거룩이 그분의 본성입니다. 사랑이 많으시지만 거룩을 동반한 사랑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의를 보면서 그 불의를 덮어준다면 여러분 정말 참된 사랑을 소유한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불의를 보고 덮어주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으로 징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공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주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주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남아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나 나오시고요. 우리 성경을 한 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3절 아니 16절 16절 우리 17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성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면 용서하겠다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모인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깨끗한 예수의 보혈로 공로로 제시전 받은 자가 거룩히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산다면 다시 한번 우리 거룩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랑과 거룩이 충돌할 때에 사랑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거룩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자를 사랑으로 덮는 것, 여러분,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잘못되다고 지적하는 것이 참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존재로 지어져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순종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